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오늘 서신서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즉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거쳐서 강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에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건들, 모든 것, 모든 일들, 그것들이 서로 합력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축복된, 가장 좋은 것을 이룬다,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림을 그릴 때에 어두운 색을 칠하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그림을 그릴 때 밝은 색을 칠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밝은 색깔을 칠하는 부분처럼 밝은 삶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색깔을 칠하는 그 부분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두운 부분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게 뭘까? 이게 축복일까?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그 밝은 색, 어두운 색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것들이 합력하여서, 그 사건들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축복된 것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입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을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믿음의 역사는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육체적인 힘, 나의 능력, 나의 일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이것은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육체적인 힘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어느 날 제자들 앞에 한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손을 맞잡고 자기 아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어린 아이입니다. 귀신 들려서 어린 아이지만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시 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깡마를 대로 깡마른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저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 제자들의 육체적인 힘, 제자들의 지식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여러분, 내 능력으로 저 집참하는 산을 순간에 옮길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자기 앞에 펼쳐질 때에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했는데 옮겨졌다, 이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뭐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갈멜 산상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쌓아놓은 제단의 재물을 다 불태우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건으로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뚝 그쳐버렸어요. 그가 기도합니다. 다시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땅이여 그 비를 받아들여 열매를 맺으라 기도하자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사건으로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역사를 사건으로 경험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우리들도 이 믿음의 역사를 사건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적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일상을, 매일매일의 삶을 기적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일상으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사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대부분은 사랑의 수고로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어떤 사건이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로 말미암는 사건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 하는 그 수고로 말미암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직장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하루 쉬고 싶어요. 근데 아내가, 여보, 그래도 당신이 나가서 일해야 우리 먹고 살잖아요. 일어나요 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세웁니다.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여보, 내가 맛있는 국 끓여놨어. 빨리 드시고 오늘 가야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 하는 그 수고, 그 수고의 사건으로 그 회사에서 월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야 하는 수고, 그 수고로 말미암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5년이 지나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요. 병원에 가서 다 검사했는데도 이상이 없다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에게도 안수 기도를 받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5년이 지난 이후 어느 날 그 가정에 와서 아이가 들어섰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키워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기까지, 그 아이가 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거둘 수 있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랑의 수고로 그 아이가 자라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야 주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잠 안 오고 건강할 때만 이 녀석이 쭈쭈를 먹고 싶다고 하면 좋은데 새벽 2시도 좋고요, 1시도 좋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쭈쭈를 물려야 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주는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사랑의 수고로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욥바라는 그 성읍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욥바에도 예수를 믿는 제자 공동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그 믿음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방문했을 때 그 신앙 공동체에 큰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슬픔이냐? 그 제자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던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이 여인이 살았을 때에 겉옷을 손수 바느질해서 만들었습니다. 속옷을 손수 바느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그 도로가가 지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선행과 수고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울지 마라. 베드로가 그 도로가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역사를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도로가가 살아나는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로가에 살아있을 때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 즉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르가와 같은 사랑의 수고도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야 될 사랑의 수고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들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니, 기적이 필요하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로 끝나지 않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다 하잖아요. 성실을 식물로 삼아서 사랑의 수고를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쉽게 이루어집니까? 쉽게 이루어져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수고와 땀의 열매가 당장 나타나던가요?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더디 이루어져요. 이번 주에 제가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이런 때 뭐하고 계신데요? 이런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신데요? 저도 그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대체 하나님 뭐 하신대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데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마지 않고 애쓰고 수고의 땀을 흘려도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소망 중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소망의 인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만 어떤 축복의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만 그 축복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내하고 참고 가만히 있는데 그 인내가, 그 기다림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농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삶을 농부의 삶에 비추어 보면 탁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농부가 추수 때에 아주 풍성한 결실을 수확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아주 탐스러운 사과를 따냅니다. 근데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농부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농부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보내줘야 되고 바람을 보내줘야 되는 것. 이거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그건 기적입니다. 제때제때 비가 내려주고요, 제때제때 바람이 불어주고요, 제때제때 일조의 양이 풍성하게 비추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이거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그 기적만 바라보고 열매를 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사과나무에 갑니다. 가서 진드기가 있으면 그거 잡아줘요, 벌레가 있으면 잡아줘요, 밑둥 땅을 파서 거기다가 거름을 다 줍니다. 잡초도 제거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바로 사과가 막 쑥쑥쑥 자라가지고 다음날 거둡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기다려야 돼요. 태풍이 휩쓸고 가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집 이제 학비도 먹을 것도 떨어져, 빨리 저 사과 팔아서 그 애들 가르쳐야 돼요. 그래도 아직 안 익었으면 기다려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그 기다림, 그 인내, 소망 중에 기다림, 소망 중에 참는, 그것이 축복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기적만 바라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멈춰버리지 않았어요. 믿음과 사랑의 수고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거 없었어요. 소망 중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이 세 가지 모두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삶에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사건으로 그의 삶에 역사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가장 선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사건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일교회에도 이 세 가지 사건이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부흥을, 가장 아름다운 복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축복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아멘으로 받는 이마다 하나님
종을 통하여서 선포케 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꼭 체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